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3장과 14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 나가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의 방향과 결말이 결정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느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복된 선택을 했다면 복의 결과가 오지만 이 악한 선택, 잘못된 선택, 또 나도 모르게 이제 인생을 낭패케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왔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한 번 선택으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있으니 그 선택을 올바르고 복되고 말씀 따라서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이 언제나 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길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는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떤 이야기였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진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이니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믿고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났습니다. 위에서 큰 나라 연합체가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왕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섬기기를 그만한 겁니다. 그만했는데 말하다가 예를 들어서 섬기기를 그만하니 가만히 두겠습니까? 악한 왕들이 섬기다가 내 편 했는데 내 편 아니야 하니까 이제 해코지를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에 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도 낭패를 당합니다. 전쟁 다 잃고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큰 그 지역을 다 정복한 왕과 싸워서 롯을 구해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고요. 이제 앞에 말씀이 이제 말씀 가운데 14장을 보십시오. 14장 1절이 네 나라 연합체인데요. 이 나라가 크고 이긴 편입니다. 2절이 소돔 왕, 고모라 왕, 5 왕이 나오는데 이게 롯이 속해 있는 나라, 롯이 속해 있던 땅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온 그 왕들 중에서 그돌라오멜이 가장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돌라오멜. 읽다 보면 그돌라오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싸워서 그 지역을 싸워서 다 정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왕을 가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강성해지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은요, 충격적일 만큼 아주 다른 결과를 맺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분명한 답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육과 정욕의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과 정욕의 사람. 이 육과 정욕의 사람은 롯을 가리키는 거죠. 아주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 선택했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눈에 보기 좋았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리고 큰 죄인이 살던 곳이더라. 악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지역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같이 말려 들어갑니다. 소돔에 살던 롯은요, 자기가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신은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 이 땅에 살면 그런 복된 삶을 살겠지라고 찾아간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앙의 덫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래성과 같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폭풍 한 번에 무너집니다. 롯의 뼈아픈 실패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달콤하고 화려한 유혹이 우리 앞에서 손짓할 때 이거 하면 재밌어, 이거 하면 즐거워, 이거 하면 너 고통 어려움 다 잊을 거야. 그런데 그것은 잠시 사탕발림하는 거지. 그곳의 영적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이리와 좋다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자존심을 딱 붙잡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현대판 소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복덩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 롯도 소유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소유가 많았으니 풀밭이 넓은 곳이 필요하잖아요. 풀밭 넓은 곳 누가 먼저 찾아갔죠? 롯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 산 꼭대기로 찾아갔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세가 기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아브라함은요, 바보같이 보였겠죠. 저거 뻔하다 뻔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역 족장들과 신뢰관계를 잘 쌓게 하고 동맹도 맺습니다. 든든한 지지자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람, 먹이고 훈련시킨 사병이 318명입니다. 318명. 318명 가소를 하루에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력과 또 그걸 관리하는 지혜와 그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 함께 일했을 때 얻어들이는 소출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실 있는 강성함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고소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요, 잘됐다 하면 배가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근데 안 됐다 그러면 고소하다. 얼굴에는 티를 내지 못하지만 고소하다. 거봐라. 너가 그렇게 사니 그 꼬라지 났지.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러게 내 말 들어야지 모른 척하지도 않고요, 배은망덕한 조카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요, 4개국 연합국의 그 주변 나라를 모두 이긴 막강한 군대를 향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목적은 뭐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즉시 움직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 롯이 죽을 지경입니다. 영혼이 불쌍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즉시 구하러 갑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사지를 향해서 갑니다. 119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타고 있는 집 앞에서 에이, 저 불타는 집 주인은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계산 하지 않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생명을 구합니다. 불을 끕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영적 119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전술로 밤에 틈타 군사를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하죠. 그 지역을 다 이긴 그 군대를 향해서 나가서 싸웠는데요,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작은 나라가 월드컵 결승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롯은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포로가 되어버렸지만 척박한 환경을 선택해서 소원해 본 것 같았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강성함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힘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와의 복덩이 여러분은요, 환경이 척박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요, 환경이 척박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헤브론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강성함이 따라옵니다. 강성함을 사랑과 긍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세상 욕을 거절하고 11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더 중요하다 싶은 말씀은 17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오잖아요. 사회 골짜기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두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왔냐면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명은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살렘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소돔 왕은 세속적 탐욕을 가지고 또 타락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 나를 꾀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소돔 왕이 17절에 소돔 왕이 먼저 맞으러 왔죠. 그리고 살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살레망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소돔왕이 또 말씀을 딱 끼어듭니다. 중간에 뭐가 있죠? 겉과 중간에 안고에 살레망의 축복이 있습니다. 안고가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피 흘리고 지친 아브라함 일행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대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 중심에 있고요, 가장 핵심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20절에 뭐라고 하죠? 대적을 누가 붙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맞습니다. 전쟁 승리는요, 내가 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거대한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이 승리 물질은요,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승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훈련하고 계시죠. 우리가 12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 주겠다, 그 자손이 살 땅도 주겠다 약속하시죠. 이 약속을 지키실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내도 다시 얻고 재물도 얻고 가나안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때 개입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재물 때문에 롯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계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어떤 유혹이 딱 끼어드냐면 21절에 보십시오. 소돔왕이 딱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너가 다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재물 다 가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렇죠? 있는 것에 더 재물이 생길 판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요, 사람도 재물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소돔왕이 제안한 것대로 재물만 취해도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도리어 내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소돔왕에게는요, 드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서 가지고 올 판입니다. 어떤 게 더 이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 너 거 하나도 손대지 않을 거야. 다 가져가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단호하게 거절할까요? 일단 소돔 왕은요, 악한 사람이고 큰 죄인이잖아요. 롯이 갈 때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에 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소돔 왕도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나는 악한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환영해서 그의 재물을 취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 왕은요, 롯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소돔 왕은요, 소돔 땅에 사는 그 사람도 지키지 못한 왕이에요. 아브라함도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키고 강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또 소돔 왕이 훗날에 뭐라고 할까요? 야야, 봐봐봐, 아브라함이 잘 됐지. 그거 있잖아,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야. 내가 부자로 만들어줘서 내 덕이야, 내 덕. 떠벌리는 거 원천에 차단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은 모양이라도 끊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풍요, 내 성공,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잠시 그거 유혹, 준다는 유혹, 저거 보태면, 저거 하면 내가 금방 더 좋아질 거라는 그 유혹 과감하게 끊습니다. 롯은요, 육신의 눈으로 소돔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을 거절합니다. 같은 소돔을 보더라도 롯은 육신의 눈으로 봤다가 소돔을 선택해서 낭패를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성령의 눈으로 소돔을 과감하게 끊습니다. 부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눈,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11조는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나를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을 주셨는데 에휴, 이거 떼고 저거 줄이고, 아니 내가 쓰는 것은 50이잖아요. 이게 내 소득이에요. 이 소득에 11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100을 줬는데 나머지 50은 어디 갔니? 작은 믿음의 11조죠. 그러면서 야, 너는 절반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 절반만 지켜줄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318명 중에 그래, 알았어, 내가 절반만 지켜줄게. 318명 중에 150명은 죽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제요 복을 주시는 분이니 지금은 100을 주셔도 150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아들이 없어도
아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땅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50의 11조인 10분의 1인 15를 드리는 사람도 실제로 있잖아요. 믿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믿음의 11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150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까?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파란 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앞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야, 11조는 하나님 거야. 왜 너희 도둑질하니? 하나님 걸 왜 도둑질하니? 그리고 10절 말씀에 11조를 드리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말라기서 3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보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하죠. 야, 11조를 한번 드려보고 11조를 드려보지 말아봐. 안 드리면 큰일, 드리는 게 더 복되지만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풍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신뢰하느냐 측정하는 테스트기입니다. 그래서 재무부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리고 항상 조심 경계하라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이제 재물을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왜냐하면 재물을 보다 보면 이제 겉으로만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에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믿음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권면하잖아요. 11조는요 믿음의 측정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11조를 드립니다. 부어주실 것을 믿고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아브라함은요 세상 유혹과 재물을 포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돔 고모라 거기 딱 끊습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을 택합니다. 세상 눈은 포기하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이런 강성함과 부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매사를 선택할 때 부유하고 강성하게 되니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점점 강성하여 갔듯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믿음으로 인하여 점점 강성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쫓다가 또 유혹을 쫓다가 낭패를 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복의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선택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